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장 제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제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제8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저 인간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의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그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좇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지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별로 안 기쁜가 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저 백화점 가보셨어요? 이때 요즘에 이맘때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손님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그렇게 크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인사하던가요? 어디 가게 상점에 들어가서 들어오는 손님이 좋은 그 주인들이 반가워서 이때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던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던가요? 이제 제일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어떻게?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그 어떻게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더라고. 얼마나 기쁘면 막 처음부터 흥분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너무 차분하고 너무 점잖아요. 별로 기쁘면 차분하고 점잖을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더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과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식으로 인해 왜 사람들은 기뻐합니까? 혹시 우리가 기대했던, 평소에 아주 기대하고 바랐던 그 일들이 어떻게 예수님 은혜로 다 이루어져서 기쁩니까? 고대하던 사업이 성공을 해서, 아니면
오래 아프던 질병에 내가 치유를 받아서, 아니면 갑자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평소에는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던 로또가 당첨이 돼가지고, 아니면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게 돼서 그래서 기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기쁨을 기대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그것 때문에 이런 종류의 기쁨을 기대했다면 어쩌면 여러분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물론 그런 때 있어요. 주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까? 주의 은혜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토록 잘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늘 그렇습니까?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일은 잘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의 기쁨을 기대하고 주의 오심을 바랬다면 많은 경우 상당한 부분 실망할 일이 많이 큽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악의 권세가 완전히 끝장이 나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방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동네에, 이 지역에 방문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진정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올 성탄의 때, 이 12월 한 달 내도록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뭐를 나누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 잘 알고 있어,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예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내 안에 있다, 그것 가지고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주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주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내게 이루신 이 구원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구원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있어야 그 구원 때문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이 있는 사람, 구원에 기쁘고, 그래서 구원이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이 그 마음속에 충만한 사람이 주의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비로소 주님의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 영광과 그 평화가 선포되는 그 처음의 현장으로 오늘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저 깊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그때, 이 즈음에, 바로 그 즈음에 저 온 유대 땅에는, 그리고 이곳 베들레헴에도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 중에 가장 가까이는 우리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로마 온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가 그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에 인구 총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호적지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도 온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호적 명령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려진 이 명령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자기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손을 잡고 갑자기 고향 땅으로 갑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민족의 대이동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분주하고 그 오랜 여정에 그들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민족의 대이동을 경험해 보거든요. 매년 최소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요즘에는 자동차라도 있어서 그것 타고 이렇게 쌩쌩 가지만 이때는 그런 게 뭐 있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식솔들 거느리고 걸어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고향 땅으로. 참 분주하고 고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어수선한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도 그 호적 명령을 따라 그들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해산할 때가 찼어요. 마리아가 이미 만삭이었던 거죠. 호적 명령을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해산할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가 아니라 저 베들레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밤에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멍하니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다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저 자기 맡은 일이어서 그 밤에도 자기 양떼를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목자들, 그들 앞에 갑자기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멍하니 양떼 지켜보고 있는데 저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쌉니다. 그리고는 그들 위에 두루 비치는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쩌면 지금 목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크게 무서워한지라. 무서웠어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전하러 온 것이니 너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모두가 듣고 즐거워할 만한 소식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무슨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크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오래돼가지고 매년 해마다 성탄절 오니까 성탄절쯤 되면 뭔 일이 바빠. 또 연말에 교회들마다 막 바쁘고 분주하게 막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탄절이 늘 그냥 또 오래 오는 행사인 것 같고, 이 행사 때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성탄절만 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지겹기도 하고, 또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럴까요? 요새 예전에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회를 난생 처음으로,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들 주일학교 한 번씩 가보셨다 할 그때도 저는 주일학교 한 번 가본 적이 없는 완벽한 교회 생짜배기였어요. 교회 마당, 심지어 교회 앞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교회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교회가 있다는 게.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교회 없는 길을 택해서 멀리 돌아 다녔어요. 그러던 내가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끈질기게 저를 전도하는, 5년 동안 전도한 저의 단짝 친구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갔어요. 사실은 걔 떼놓으려고 간 거야. 한 번만 가줄 테니까 다시는 날 귀찮게 굴지 마라. 그래서 처음 갔던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날로 치면 어저께 성탄 이브날 교회 행사할 때 제가 그때 가가지고 친구들이 막 저 남자 여자 손잡고 쎄쎄쎄 하고 막 그러는 거, 그 노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축제, 이런 잔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그때 성탄이 얼마나 기쁘고 온 교회들마다 성탄이 얼마나 흥분되었었는지 그것 보고 놀랐어요. 그것 보고 짓눌려가지고, 이야, 교회라는 데 한번 다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의 흥분, 그때만큼의 기쁨, 이런 게 사실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온 교회, 지금 이 나라 이 도시에 교회들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흥청망청한 데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가면, 저 유흥업소 가보세요. 성탄절을 제일 기대해. 왜? 그때 매상이 제일 많이 오르니까. 백화점 가보세요. 성탄절 때기를 1년 내도록 학수 고대합니다. 왜? 그때 제일 많이 팔리니까. 세상은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더 즐겁고 더 기뻐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과연 어떤 소식을 들었길래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어떤 소식이요? 반짝이는 코를 가진 루돌프 사슴. 여러분, 루돌프 사슴의 코가 반짝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루돌프 사슴 코는 뭐죠? 매우 반짝이는 코. 그 코를 가진 사슴이 끄는 썰매를 타고 저 하늘을 날아서 어디선가 나라와 선물을 전해주는 산타클로즈 할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이 노래도 참 희한합니다. 이런 희한한 노래를 부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그런 분인가 봐요. 우는 애들을 싫어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뭔 소린지. 이 어처구니 없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가 전하는 온 백성에게 미칠 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저들이 기대하는 그 기쁨의 소식과는 그 정체에서부터 완전히 완벽하게 틀립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천사가 전한 소식이에요. 백성에게,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면서 전한 소식이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시다. He is Christ.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진 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뒤에서 숨겨두고 몰래 그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다 발각되고 다 들켜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듣지 못해서 그렇지,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 기억하세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세요. 그때마다 예수님 그러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온 이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며 전한 소식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땅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다. He is Christ. 그가 그리스도다.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천사들이 이 땅의 구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선포하고 전했을 때 저 하늘 위에는 갑자기 천군이 등장합니다. 저 하늘에 천군이 등장해서 이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러자 등장한 저 천군과 함께 이 천사들이, 목자들을 두르고 있는 이 천사들이 함께 합창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불렀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 뭐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고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너무 잘 알아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만 압니까 어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사셨고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영광의 자리에, 단 한 번이라도 평화로운 삶을 지내셨던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저로서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겨요. 뭐가 영광이고 도대체 무엇이 평화란 말일까? 더군다나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뭐라고요? 그 소식이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면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결코 세상이 기뻐할 일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무엇 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마귀를 멸하시려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 세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세상은 무너져 버렸고요, 예수님 오셔서 세상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세상이 완전히 완벽하게 무너지도록 만들어 버리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를 기뻐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귀의 권세는 영적으로 놀라운 전쟁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마귀의 세력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헤롯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으로 하여금 베들레헴 근방에 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처참하게 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살 아래의 갓난쟁이 아기들, 2살 아래에 막 태어난 그 갓난쟁이 아기들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집에 그런 갓난쟁이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그 집은, 그 집집마다는 그 막 태어난 갓난 아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 아기를 물고 빨고 좋아가지고 이 아기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중에는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아기를 품에 안은 그런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그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쳐 오더니 다짜고짜 이 아기들을 빼앗아 그 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처참한 광경 앞에서 그들의 부모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부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져서 통곡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조금 그때 이 부모들의 모습 상태를 조금 힌트라도 얻을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예전에 세월호 때도 그랬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때 자기 자녀를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처참하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그분들 이제 TV 화면에 뉴스에 보일 때마다 어때요? 뉴스에 나올 때마다 완전히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가슴을 치며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울고 불고 통곡하고 통곡하는 소식,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도 안 돼요. 지금 온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는 그 이스라엘, 그들의 밤을 그 통곡의 소리를 가득 채우고 그 통곡의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때 이스라엘은 결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평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구주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5절에 의하면 빛이 돼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깨닫지도 못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끝내 결국 십자가에 그를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단 말입니까? 성탄의 기쁨은, 그리고 그 영광과 평화는 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그 영광과 평화의 노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선포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주의 오심으로 인해 마귀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주의 오심은 마귀의 세력에 짓눌려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의 삶, 마귀의 세력에, 죄의 권세에 붙잡혀 짓눌려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권세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로 인하여서 주의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신은 그 일을 위해 멸시 천대받으시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고난당하시다가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 고통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는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주의 오심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과 평화, 그것은 절대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다투는 죄를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두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분명히 천군과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 불렀어요.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입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기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란 말입니다. 이 소식은 저 세상이 기뻐할 소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늘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이 소식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받을 만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기쁨을, 이 영광과 평화를 이유 없이 죄악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 저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저 세상에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드셨어요.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느새 예수님 다 잊어버렸으면, 예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면, 주님 주신 구원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이 별로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기쁘지 않아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냥 덤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있으면 주께서 내 안에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날로 새롭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내 안에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내 안에 늘 내 삶을 붙잡고 살아가던 세상이 내 안에서 다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생명을 이루셨고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요,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내게 허락된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이 감격스럽습니다. 그 구원이 감격스럽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기쁩니다. 주님 오셨으니까, 그 일이 시작되었으니까 이 성탄절이 기쁘고 이 성탄절이 즐거워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못하는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성탄절 내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노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성탄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노래하세요. 나가서 크게 노래를 부르세요. 아무 뜻도 모르고 아무 이유 없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는 저 세상에게 이 노래를 뺏기지 말고 우리가 불러야 돼요.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노래 불러야 돼요. 저 세상을 향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들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주께서 오셔서 내 안에 죄를 몰아내셨고, 주께서 오셔서 내 안에 생명을 창조하셨고, 주께서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셨다고. 당신도 그 예수님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고 기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감격을 노래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찬송하고 주님 계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